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는 부친의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의 큰 빚을 지시고 그것이 이제 아들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빚에 시달리다가 11조도 내지 못하고 헌금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빚은 두 가지로 끝난다고 합니다. 다 갚거나 아니면 부도나거나.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월 50만 원도 되지 않는 그 파트타임 사례에서 이미 빚은 그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아버지 걱정도 되고 돈 걱정에 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아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 운동장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11조 5만 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5만 원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계산들을 다 지우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마음을 먹고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오랜 기간 그 빚을 갚아나가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 빚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취직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들이 참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하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이것이 왜 나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들어져야 하는가, 응답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속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고 계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기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행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그 정리한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믿지 않는 저희 고모부한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그 기도만 해서 되겠냐? 너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기도와 요행을 바라는 잘못된 기도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애쓰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 삶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많은 기도 제목들은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잉태됩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그 기도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을 이루는 영적인 원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에서 인내, 인내에서 연단, 그리고 소망이라는 순서입니다. 환난 중에 충성스럽게 인내한 사람은 그 안에서 연단되어집니다. 이 연단이란 단어의 원어는 도키메라고 하는데요. 이 도키메의 원래 의미는 검증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인내, 연단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그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만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증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받을 사람이 받고
이룰 만한 사람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연단되어 검증된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환난의 시간이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연단할 때에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도 있고, 또 내 안에 선한 의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와 연단을 통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말씀의 영역이고 믿는 것은 기도의 영역입니다. 이 둘을 통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더 깊이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열심히 살되 그 속에 함몰되어서 빠져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자는 돈을 주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본주의자는 인기를 주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좋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도, 분노할 때도, 낙심할 때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참수형을 언도받고 곧 죽게 될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누가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염려와 불안에 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되는 참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자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에 집중하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